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구석실에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물을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 같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삽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했는데 우리가 막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막다른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은 간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능력 있는 기도였는가, 어떤 기도가 과연 능력 있는 기도고 그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면서 살 수가 있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장 17장에 보면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대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3년 후에 아합에게 가서 이방 선지자와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제들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제들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누가 승리해요?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불이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사제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4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오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비가 철철철철 내릴 것을 믿고 오늘 다 내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아멘 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인생길에서 우리가 설사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넘어지는 그곳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이 넘어질수록 더욱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밤이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봐서 알겠지만 엊그저께 이 영국이 브렉시트, 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 때문에 세계 경제, 금융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이 국가적으로 또 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영향으로 내가 경기 침체를 맞춰서 내 사업장에 불똥을 튀는 거 아닌가, 우리 가게에 큰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가지면 그 고통을 분담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저 자녀들, 우리 아이 대신에 아파하고 내가 대신 고통을 받는 게 좋겠다. 이 자녀의 불행은 우리의 불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성수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려서는 안 돼.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봐요. 창세기에 어느 날 100세 아들을 얻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필 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수명 다한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에게 전 재산을 달라고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으로 얘기 안 하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식간에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인격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주신다고 약속하신 시건치 아니었던 그 말씀대로 또 만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안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옆에를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수양을 대신해서 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야훼께서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께서 준비해 주셨다. 야훼 이래 준비해 하나님. 그리고 그 번제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여러분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는 사탄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리 내치고 저리 내쳐도 아무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자기가 지쳐서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모습이 불쌍한 모습이라도 내일의 승리와 또 이 축복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기도기를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의 능력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문 4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의 그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말을 듣고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올 줄 알고 올라가잖아요. 마시러 먹으러 올라가요. 이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가 왕을 우롱한 거예요. 아합 왕을 우롱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엘리야를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42절 말씀을 보면 4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꼭대기까지 왜 올라갔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골짜기에서 해도 돼. 입구에서 산 올라가는 중턱에서 해도 돼. 그런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열망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그때는요, 제가 이 한 달에 한 번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 친구 신학 목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삼각산에 올라가자. 지금은 아마 내 기억으로 삼각산의 기도 소리가 줄어든 거예요.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요, 우비를 입고 비닐 부대를 쓰고 소나무 잡이를 뜯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얼마나 신학생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 줄 몰라. 한국을 저의 품에 주시옵소서. 나도 조용기 목사님 같이 되게하여줘. 그런 꿈을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기도 소리가 자그러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꼭 하나님께서 삼각산 꼭대기만 있냐? 그래서 올라가다 지치니까 중턱에서 기도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가서 중턱에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드니까 하나님이 꼭 중턱까지 가야 계시냐? 그래서 그 참 초입에 가서 적당한 데 앉아서 눈만 감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꼭 산에 가야만 있냐? 집에도 계시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꼭 집 안에만 계시냐? 안방에도 계시지. 안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꼭 안방에만 이부자리 속에도 계시지. 그래서 이부자리 속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그만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오늘 넣고 기도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요가하는 사람, 체조하는 사람. 엘리야가 내가 요가했는지 체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엘리야가 얼마나 이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몸에 밴 거야. 그쵸?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간절히 기도한 표현으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분 새벽 기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밤을 새서 기도하는 밤기도가 좋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이 하나님과 1대1 기도할 때 임재하심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다. 이건 구역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좋다. 여러분 기도에는 1등, 2등 그게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형태로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도 그 일이 모든 일을 내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일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삼천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엘리야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또하사 불성이다. 정신만 우리가 집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어,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 잘하는, 그것이 기도 잘하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간절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나 이런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께서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선생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고용되어서 열심히 그 회사 일을 위해서 내일처럼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고용주가 사장이 얼마나 그 직원을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왔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가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고 예배하는 그런 간절함. 찬양을 드릴 때도 오늘 성가대 찬양 얼마나 좋고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이 나를 뜻이고 인도해 주신다. 이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여의도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부산에 출장을 갔었는데 이분은 꼭 성가대를 해야 되는 분. 그래서 성가대를 해야 되고 성가대에 한 번도 안 빠진 분이니까 토요일날 일이 다 마치고 주일 첫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봉사하기로 그렇게 스케줄을 짰는데 그만 부산 지역에 이 안개가 껴갖고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KTX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그래서 가까운 공항이 대구공항이었는데 수소문했어요. 일찍 나왔기 때문에 보니까 대구공항에서 마침 거기는 안개가 없어서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야 될 시간을 보니까 총알 택시를 타고 가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그냥 달려갔어. 그래서 무전을 연락해서 그냥 떠나기 1분 전에 스탠바이 한 걸 가지고 타고 가가지고 결국엔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날 성가대에 이렇게 참여했어요. 얼마나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연세가 많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최고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이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인내하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 잘 바르는 것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환은 바다 쪽에 가서 보니까 아무 구름 한 점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7번째 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큰 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기도라는 것은 끈질긴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드리고 응답하지 못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7번까지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7번이 아니면 70번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끈질긴 기도가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우리의 육신대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기도를 어떤 기도보다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비싼 낙하산이 아니에요. 급하다 그래서 그때 막다른 골목에 가서 주야 이렇게 기도하는 걸 평소에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눈 그 기도는요 언젠가 하늘에 다 쌓여져서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서 20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가를 꼭 살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복을 원한다면 항상 인내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조급해. 그래갖고 항상 드리는 사과를 따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당도가 높은 가장 맛있는 그러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즉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예레미야는 70년의 그 시간이 지나야 포로 귀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에게 2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2년 만에 우리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기울였지만 결국엔 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였다.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때로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참고 견디고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요 봉사의 끈이 질긴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교사를 해도 한 자리에서 청가대를 해도 한 자리에서 지역장을 해도 부서장을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엔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헌신의 끈도 즐겨야 돼. 한번 헌신하면 열매를 볼 때까지 몇 년이 되었던 꾸준히 교회에서 연령이 다 돼서 그만하시오 이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끈질기게 붙여야 될 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끈인 줄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날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끈질긴 한 사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 30절의 말씀에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두로시단 지방을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소리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당시에 이 가나안 또 수로보니게 이 사람들을 이방인 사람으로 취급다. 그러니 예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계속 주님을 쫓아가면서 우리 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세 번째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자기 딸을 개 취급을 하고 앉았어. 응? 자녀들 먹는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그러면 막 기분 나빠서 떠나야 될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하셨는지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딸이 낫다. 그러니까 진짜 집에 가봤더니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귀신이 떠나가서 멀쩡하게 고침받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찬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 낙심이 되어도 기도를 포기하거나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축복도 쉽게 주어지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대개 이 사단의 미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복권 쉽게 맞았다고 일확천금도 그런 복권 맞아서 잘 되는 사람은 회가망신하고 자살하고 폐인돼.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축복을 얻으려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보면 장애물에 다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설사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보면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권사님인데 이 어떤 성도님 계셨어요. 그분이 이 남편이 후두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진짜 목이 가까워 침이 안 내려가고 막 이래서 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받았더니 여기 후두에 큰 혹이 생겨 혹이 아니라 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항암 주사를 맞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보면 항암 주사 맞으면 낫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뭐 항암 주사 맞으려니까 맞지. 여러분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머리털이 다 빠지게 돼. 왜 목에 이제 편도선이 붓고 이러니까 밥 하나 물 하나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항암 주사의 후유증으로 남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 그럼 방사선 치료 받으면 좀 낫습니까? 그것도 장담 못하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80kg가 넘는 그 남편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40kg 이하로 몸무게가 그러니까 뼈만 남은 거지.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나가라고 죽을 준비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연도승복교회 지역장님 한 분이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찾아갔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에게 심어주고 그럼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남편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자녀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가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나가죠, 찬양 나가죠, 새벽 기도 나가서 간절히 이제 뭐 천국 갈 날만 기다려야 되는 아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인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점점 체중이 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kg 했던 몸무게가 70kg까지 올라오고 사람 멀고지 세워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여기 있던 암이 이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빠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입시를 앞뒀던 그 딸도 일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아빠를 그 병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빠는 병상에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25년 동안 왕에 재직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성전을 못 지고 그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그럼 다윗의 기도가 헛되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더 나은 축복을 주셔서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다윗에게 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끈질긴 기도를 드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그 능력을 체험했던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병약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